어느 날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너에게 무슨 은사를 줄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은사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세요? 방언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슨 은사를 줄까? 그러면 뭐 당장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좀 신의 은사를 주세요. 정말 주위의 병으로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은사 받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병이 금방금방 나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뭐 환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주위에도 보면은 참으로 아픈 사람들 많아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물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야고보 사도가 만약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희 중에 건강한 자가 있느냐? 건강한 자가 있느냐? 왜? 하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늙은 사람만 좀 아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옛날에는 정말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만 많았는데 요즘은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학생들 47%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요, 10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10명 중에서 한 반 정도가요,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생한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나 가르치셨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간질 환자, 나병 환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 전 자라면서 주위에서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한평생을 신장병, 이 콩팥으로 인한 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서울에 있는 적십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어머님 40년을 더 사시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님 손목에 보면요, 항상 여기 한 이만한 상당히 큰 물혹이 있었어요. 그 물혹을 가지고 사시다가 어머님이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겠다. 매일 거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더니 한 30일, 한 달 정도 지나갔을까요? 점점 더 없어져가지고 여기 아주 깨끗해졌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어머님이 어느 날 너무나도 속이 불편하시고 소화가 안 되시고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해 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 저희 사촌 형님이 거기 한양대학교 내과 과장으로 있었는데 다 찍어보니까 위암, 수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 어머님, 믿음의 용사이신 어머님, 그 말을 듣고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음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만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음을 얻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위가 깨끗하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저도 수없이 많은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보면요, 제가 귀앓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기에 들려가지고 뭐 열이 펄펄 끓으면서 앓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아요. 그러면 그 밤이 지나지도 않아서 나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다가도 썼지만은 한 달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위 내시경을 검사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3년 전에 위 내시경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메타플레시아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년 전에 했을 때도 똑같은 내시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해가지고 메타플레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플레시아는 어떤 병이냐면 위벽에 새로운 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위의 벽의 세포가 다른 세포로 변형이 돼가지고 다른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것이 악화되면요, 이것이 위암이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자꾸 내시경을 찍으려고 하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병은요, 한번 이 세포가 변형되기 시작하면은 다시는 절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원인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뭐 헬리코박터 이 균 때문에 그렇겠거니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거니 뭐 그렇게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내시경을 찍고 조직 검사했는데 그 내시경을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깨끗하고요. 조직 검사에서도 깨끗하게 전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의학적으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 검사로 확증이 되고 또한 내시경 사진으로 확증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고 우리 어떤 병도 고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병이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건강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죄의 자백과 회개예요. 죄의 자백과 회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병들었으면은 의사를 청해야지 왜 교회의 장로들, 요즘 말로 말하면 왜 목사를 청하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상해. 근데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직접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들이 종종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위하여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질병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 병이 생깁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뭐 나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뭐 과음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또 운동 안 하고, 뭐 단 것, 뭐 기름진 거 먹고요. 그럼 또 병이 생겨요. 또 뭐 먹으면 병이 생기죠. 막 화학 성분이 막 들어간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병이 생기죠. 또 몸을 갖다 너무 혹사하거나 아니면은 무리해서도 병이 생겨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갖다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유행병이 돌거나 뭐 감기가 돌거나 하면요, 그것 때문에 또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원인 때문에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창립할 때 그 창립 현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건강한 삶이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질병이 없는 상태이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8년에 WHO 집행이사회에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면, 종교도 건강해야지 된다. 영적인 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갖다가 누리려면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의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병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그 당시 7가지 병을 대상으로 사람들, 환자를 갖다 인터뷰하고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갖다 발표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이 맞는지 제가 읽은 걸 갖다 그대로 일러드릴게요. 위궤양 12장 궤양은 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과거의 상처, 여러 가지 학대를 갖다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대장의 질병들,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은요, 주로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의기소침하고요, 그냥 우울해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장의 병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기관지 천식은요, 주로 어머니나 중요한 후견인을 잃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기관지. 가까운 사람을 갖다 잃어버린 사람. 네 번째, 고혈압은요, 주로 적대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막 미워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추면서 사는 거예요. 속으로 삭히면서 사는 사람에게 이 고혈압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병 있죠. 피부병은 주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데 갈등을 겪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막 정욕이 불타오르는데 막 이걸 갖다 억제하려고 그러면 피부병이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관절염은 고혈압처럼 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은 고혈압 환자보다는 그 적대적인 감정이 강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분노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오래되면요 주로 나이 든 사람에게 이 관절염 같은 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질환은 주로 공포, 두려움, 걱정이 심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전 뭐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니까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이 마음적인 것과 또 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미움, 분노, 두려움, 상실, 억압, 이 절망, 이 분쟁, 그것으로 인한 싸움에 일어나는 것들, 이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 질병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이고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너희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육체의 질병 얘기를 하면서 죄 얘기를 합니까? 왜 죄의 용서를 말합니까?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도 그래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를 말하죠.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 청해가지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라. 서로 하나님에게 자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백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하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악독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갖다가 지적하십니다. 저들이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우상숭배했다, 저들이 너무 교만하다, 세상과 혼합했다, 저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 우상숭배한다, 저들이 나에 대한 제사를 갖다가 함부로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갖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10장 12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죄악들, 이 쓴뿌리, 이 앙심 같은 것, 이런 것들 회개함으로 갈아내라는 거예요. 지금이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공의의 심판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회개부터 하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 예배를 무시한 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시편 103편에서 보면은 다윗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 갖다 행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요. 내 생명을 고통에서 죽음에서 살려내신다고 그래요. 인자와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우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셔서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로 차고 오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독수리처럼 차고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생명을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한 것이 제일 먼저예요. 죄악을 용서받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것, 사건 이전에 죄를 사하시는 용서함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것이 잘못되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육체의 병까지 생겼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용서받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시골 교회 옆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기침할 때마다 이젠 피가 코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병원에 갔더니 폐병,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3기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그치지가 않아요. 몸이 급속도로 허약해지고요. 이제 이 일도 못하고요. 당연히 일 못하니까 돈이 끊기잖아요. 수입이 끊기고요.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먹고요. 신경질을 부리고요.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고요. 막 욕을 해대고요. 아내가 그렇게 보살피려고 해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아내가 자식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집에서 이제 혼자 남은 건 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얘기를 바로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들려가지고 그 하루 먹을 음식을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방이 너무나도 어지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 청소해 주고요. 뭐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도 이 남자가 너무나도 이 독이 올랐어요. 독이 올라가지고 전도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못할 망정 맨날 비아냥거리고 비꼽니다. 아니,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그렇게 뭐 기분이 좋소? 당신 뭐 예수 믿는답시고 날 갖다 도와주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묵묵히 이 사람을 갖다 매일 찾아가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날도 이 전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방을 갖다가 치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 여기 있어 하면서 뭘 내놔요. 보니까 이 사람이 기침을 하고 각혈하면서 막 때가 엉망이 돼버린 이 이부자리 밑에 가지고 사과날 갖다가 꺼내가지고 쭈글쭈글해진 이 사과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과도 전도사님이 갖다 준 사과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사과를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씻지도 않은 채 그걸 갖다 한 입을 베어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님이 손을 갖다 딱 붙더니 목을 놓아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처자식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이렇게 날 돌봐주시는 전도사님도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나는요 천하에 없는 나쁜 놈입니다. 나 같은 자라도 받아주시면은 이제 전도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펑펑 눈물 쏟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분을 껴안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나기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침이 멈춰지고요. 각혈이 끊어지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전도사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들 마음속에 있는 질병 그 다음에 육신의 병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에 병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해야지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정말로 죄에 회개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이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질병에서 구원 얻는 것, 낫는 것, 치료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종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병이 낫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믿음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수반된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갖다 유심히 보면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나가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래요.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말로 말하면 병에서 나음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를 외쳤다 그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웃기지 마시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나보다 일어나라니. 그러나 이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했더라.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가지고 거기에서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치료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을 치유받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나는 막 믿을 것이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최면을 걸어요. 믿습니다. 나는 나을 것입니다. 나았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주여 비나이다.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질병, 육신의 아픔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 육신 속에서, 육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신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목회가 재미있는지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그 교인 수가 10,000명까지 이뤘어요. 굉장히 큰 게 메가처치를 갖다 이루고.
자기 목회가 피크에 이르렀을 때 2001년입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이분이 55세 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검사해보니까 암이에요.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 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0%, 0%예요. 이분이 이 암 소식을 갖다 듣고서 이분이 시를 썼어요. 시 한 편을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의 제목은 나는 좋다입니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좋다. 내가 치료가 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서 좋다. 내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서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잖아요. 전적인 감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절반을 잘라내고요. 췌장의 3분의 1, 12지장을 완전히 떼버리고요. 그런 수술 갖다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갖다 8년 동안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좀 병이 낫는가 싶더니 이번에 합병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폐혈증. 폐혈증은 이 속에 독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폐혈증 플러스 폐염 플러스 대상포진. 이제 의식을 갖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5일 동안 의식을 잃고서 모든 장기는 이제 속에 썩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죠. 그 교회에 있는 만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중보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5일 동안 의식을 갖다가 이런 상태에서 있는 동안에 이분이 환상인지 꿈인지 두 가지를 갖다가 보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이 성도들의 이 기도의 눈물 방울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눈물에가 이렇게 눈물이 기도의 눈물 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그 눈물 방울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았냐면은 이 바다에 큰 물고기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이 공중에 아주 작은 새들이 있고요. 이 풀밭에 이 아주 작은 꽃들, 이 들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 갖다가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한 기도가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5일 동안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이 기도밖에 드리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그 가운데 드린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지금 안산제일교회 이분이 고은 목사님이신데, 바로 얼마 전에 인터뷰한 제가 기사를 봤더니 3월달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 72세예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하루에 3번 이 걷는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1시간 걷고, 점심에 1시간 걷고, 저녁에 1시간 걷고. 사진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의 은사는 못 받아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정말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 걸리적거리는 것, 엉킨 것들, 그걸 위하여 찾아가가지고 풀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그것이 풀어진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믿으면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은, 오늘도 지금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고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하여 천국으로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믿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암 환자예요. 병원에 있는 암 환자만 암 환자가 아닙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암 이 세포를 가지고 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발병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복하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암 환자.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요,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확실한 신뢰, 전적인 신뢰,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부르실 거예요.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로 세상에 계실 때 불쌍한 자, 아픈 자 찾아가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망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도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도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속이 아픈 사람들,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이나 혈액이나 신경계통이나 그런 사람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것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약합니다. 난 아픕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낙심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속이의 눈을 뜨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을 치유하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오늘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늘 또 속이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목의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에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머리든지 간이든지, 어떤 속병이라도, 어떤 마음의 질병이라도, 어떤 겉으로 드러난 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아가겠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극진하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붙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정말로 같이 애통하시며 울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 오늘도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